몇 가지 광고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고 또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복을 그리고 능력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침례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고요.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침례를 보니까요, 62명이에요. 예년보다 좀 작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적지만 62명 정말로 복되죠. 여기다가 영종 하모니, 국제 하모니 교회에서도 와서 6명이 침례를 또 중간에 받으셨어요. 감사한 일이고 또 바라기는 우리가 62명만이 아니라 더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아니죠.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한 500명 정도는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전도한 인원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전도해 오시고 이분들이 이제 그냥 전도해서 끝나면 안 되죠. 전도하신 분들이 신앙이 조금 자란 것이 확인되는 시간이 침례입니다. 침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의미 있게 그리고 복되게 할 수 있을지 교회는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교역자들이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전도되어 오신 분들이 침례 받는 자리까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이분들이 신앙이 좀 더 자랄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생깁니다. 62명 침례 받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와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목표를 그렇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한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 침례까지는 함께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셔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좀 혼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돼요. 하지만 침례 받는 거기까지는 좀 돌봄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침례 받는 그 시간, 그 고백까지 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몸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침례까지 나올 수 있도록 목표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전도되는 인원들을 보면요, 그분들이 다 사라져가면 너무 아쉬워요. 100%다 침례까지 나오면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아주 낮게 잡아서 우리 전도되는 인원들을 봤을 때 적어도 전도되는 인원들의 5분의 1 정도는 침례를 받는 게 그나마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은 목표를 좀 잡아주시고 교구별로 보면은 많이 받는 교구도 있고요. 또 침례 이번에 한 분도 못 받은 교구들도 좀 있어요. 조금은 분발해 주시고 교구에서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는 우리 침례 하나도 못 받았어.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또 다음 여름에 침례가 있을 거예요. 여름 침례는 우리가 8월 2, 3, 4 그때 교회가 전체로 수련회를 갈 겁니다. 예수마을 그리고 어디죠? 청소년 수련원 거길 다 예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목금토 그때 함께 모여서 여름 동안에 같이 기도하고 즐거운 시간들 갖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그때 침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한 4달 좀 안 남았어요. 3달 좀 남았지만 전도되어 오신 분들 아직 침례 못 받으신 분들 다시 받을 수 있도록 많이들 격려해 주셔서 이번 여름에 또 많이들 또 가을에 많이들 침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분들이 그냥 세가족으로 등록해서 교육받은 거 거기도 좋아요. 하지만 한 단계 더 나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침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겨주시고 우리 전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좀 그 목표를 길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체육 시간에 체육을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참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는 참 잘했는데 중학교 오면서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중학교 때 살이 쪘어요. 그때 찐 살이 한 개도 안 빠졌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무슨 체력장 한다고 달리기 하면서요. 거기 체육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00m 그 골인 지점 거기까지 뛴다고 생각하면 안 된대요. 거기를 지나서 달려갈 거라고 생각해야지 마지막까지 뛴답니다. 전도해 와서 여기 교회 안 치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거기까지만 목표라고 생각하면 뭔가 무리된 일도 생기고 그리고 좀 맥 빠지는 일이 생겨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침례 거기까지 우리가 함께 품고 가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전도할 때부터 또 그 이후로도 이분들이 실망 안 하고 그렇죠? 전도하기 전에는 교회 오기 전까지는 잘 돌보다 교회 딱 오고 나니까 그냥 딱 안면 바꾸고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침례까지는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이제 그때부터 혼자 설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알려드립니다. 침례는 62명이 받았어요. 예년보다 조금 준 숫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쉬워요.
하지만 뭐 기대를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또 특별히 모든 구역장님들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전도해서 거기까지 갈 거라고 좀 마음을 새롭게 다진다면 뭐 또 이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침례 받으신 분들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요. 또 더 많이 침례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는요, 새생명 전도잔치의 전도 대상자 카드를 우리가 작성해서 지난주 주일날 우리가 다 냈습니다. 저는 몽땅 다 내실 줄 알았어요. 근데 걷어보니까 1336장, 그러니까 현재 지난 주일까지 받은 카드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교구는 좀 더 많고 어느 교구는 좀 작아요. 그래도 뭐 좋습니다. 1336명이 내셨어요. 아직도 안 내신 분들 있으면 좀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전도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기 이 카드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듣고서 그래 1336명이 순종하면서 또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하셨구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이분들한테 1336명한테 무슨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기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 열심히 기도해드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은 못 받아봤어요. 교구장님들이 지금 갖고 계십니다. 교구장님들이 다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이제 다 타이핑을 해서 아마 오늘 정리가 다 될 겁니다. 그러면 중보기도하는 팀에 갈 거고, 교구는 교구대로 교구별로 전도 대상자 명단들을 드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붙들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1336장 그 명단이 올 거예요. 그럼 저도 그거 붙잡고 하루에 1336명을 몽땅 다 기도하는 건 되긴 되겠는데 그건 어려워도 저도 이 카드를 붙잡고 계속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또 함께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함께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영혼들을 품고 그렇게 수고하기 시작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쁨으로 거둔데요.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슴이 아프고 두려워서 그런 거죠. 이게 어찌 될까요? 하지만 동시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포기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 연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전도되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기에 울면서라도 눈물로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랑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눈물로 씨를 뿌려요.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이 1336명의 카드를 내신 분들, 또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한마음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고 또한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1336명이 세 분씩 쓰신 분도 있고 한 분 쓰신 분도 있어요. 하지만 꽤 많은 숫자고요. 그리고 중요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역장님들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구역장님들이 가지실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연약함이 말하게 함을 따라서 말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셔요.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분명히 열매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믿습니다 하시죠.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요.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신다고 그러셨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답니다. 1336장의 이 전도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하지만 그 기대보다 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들을 서로 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말에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씩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음 주쯤 전체 광고로 영상 주일에 아마 교구에서 영상을 준비하시는 것 같지만 미리 구역장님들에게 알려드리면 우리 몇 번 얘기했었죠. 아마 다음 주서부터 전도대 오시는 분들한테는 선물 교환 카드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은 그 배부가 되는 거는 6월 24일 날 나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전도대 오시는 분들한테 그걸 잘 드릴 거예요. 잘 보관하고 계시고
사실은 보관해야 되는 게 선물 그 교환 카드를 보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복음을 그죠 마음에 심고 그죠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해야 되지만 그럴 거라고 믿고 또 카드는 그냥 카드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6월 24일 날 6월 24일 날 그날 오신 분들 그 전에 카드 갖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오셨던 분들 큰 선물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무슨 그 돈으로 사람을 사는 건 아니죠.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선물을 준비해서 좀 드릴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는 것 말고도 또 교구에서 전도 선물들을 좀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기가 밍밍하고 또 사가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정도 방문하게 3종류를 한 세트로 해서 준비를 해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면 좀 쌓일 수 있고 특별히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그냥 아주 조그만 소품들이에요. 예를 들면 다이소에서 그냥 앞에 놓고 파는 것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냥 가기는 좀 밍밍해서 뭐라도 하나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고 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장님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00개 정도 300세트 정도 사놓은 것 같은데 더 필요하고 쓰실 일들이 있으면 아마 더 구입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전도 대상 카드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우리가 몇 달 아니에요. 5월, 6월 이제 거의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2달 동안 열심히 한번 전도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실지 그리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과 그리고 새로운 회복을 주실지 여러분들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전도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나고 더 주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표적이 그 말씀이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자꾸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하게 되는데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렇게 전파하는 사람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믿고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데요. 얘기하셨어요. 뭐라죠?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그 주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계시지만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어요. 주는 함께 역사하시고, 그죠? 함께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표적들, 그것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이신대요. 지금도 그 표적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이셔요. 언제?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죠? 새방언 말하고, 뱀을 짚고, 그 독을 마시고, 또 뭐 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에 주가 역사하시며, 주의 역사만 함께 아니에요. 주가 함께 오셔서, 그렇죠? 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은 어디서 만나요? 마가복음 16장 보면 갈릴리에서 만날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날 겁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셔요. 갈릴리 가셔서 뭐 하셔요? 전에 하셨던 그 일들 하시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새 방언들, 새 소식들을 전하는 그 일을 하셔요. 갈릴리로 가셔요. 주님 만나러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복음 증거해라. 사람들에게 병든 자들 손 얹고 귀신 들린 사람들, 허망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귀신들 쫓아내고 뭐 그 일을 위해서 얼마든지 뱀도 짚고 독잔도 마시고 그러면서 와라. 그러면 이 표적이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2달 동안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말씀대로 예수님 따라 갈릴리로 가서 말씀하신 대로 이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의 놀라운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아멘. 기적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수고가 될 줄 믿습니다. 2달 동안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서부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3주 동안은 요 시간이요 전도 세미나로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오시고요. 그리고 구역원들 같이 손에 손잡고 오셔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맨날 노래하시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버스 타고 무슨 산 건너 물 건너 오셔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음 주서부터 3주 동안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거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특별히 전도대상 카드 작성하신 분들이 있으셔요. 그분들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분들이셔요. 같이들 잡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여기 1336장 여기 내신 분들은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오셔요. 뭐 3번 다 어려우시면 언제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같이 와서 전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함께 뜨겁게 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3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칠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구역장님들만 오시지 마시고 혹시 제가 이렇게 말해서 상처받으신 분 있나요? 1336장에 내 건 없는데 하시는 분이 그럼 어떻게 하셔요? 오늘 조용히 쓰셔서 교구장님한테 쓱 밀어 넣으셔요. 예, 집에 가기 전에 쓱 쓰셔서 예, 쓱 그러니까 SSG 생각나네요. 공효진인가요? 예, 쓱 밀어 넣으셔요. 그러면 뭐 아직 은혜의 시간이에요. 받으실 겁니다. 받아서 다시 또 카드가 더 풍성하게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생명 전도잔치 여러분들 이 일에 전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우리는 갈릴리로 가요. 우리는 주님 만나러 복음 선포합니다. 그 능력, 권세, 그 풍성함 그것들을 체험하는 귀한 2달 또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전도에 힘써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서부터는 족구, 양궁대회가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겁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미리 시간을 좀 정리를 하셔야 되죠. 제일 어려운 게 주차 문제입니다. 축구대회 하실 분들은 약간 좀 차를 바깥쪽에다 빼주시고 그래서 여유 있게 그죠 넉넉하게 함께 족구도 하시고 양궁도 하시고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들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짧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5월 1일 이럴 때 아이들 행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아닙니다. 2번 이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족구 양궁 대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오셔서 즐겁게 해주시고 남성분들한테 조금 자제시켜 주세요. 족구대회 하면 꼭 다치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너무 이기려고 애는 쓰지 마시고 하지만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고 양궁대회 여성분들은 그렇게 심하게 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여성분들은 쏘시면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많이 깔깔깔깔 대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우리 평신도 사역본부에서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행사들 우리 구역장님들은 좀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어린이 주일이요 5월 6일입니다. 첫 번째 5월 첫 주가 5월 6일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이 5월 6일에 있습니다. 그날은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 주일이지만 성찬은 성찬대로 진행될 거고요. 어린이 주일 되면 우리 보통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1시에 드릴 겁니다. 1시에 아이들 어른들 같이 예배를 여기서 드릴 거고요. 그 전에는 예꿈 친구들 같이 모이고 또 여기 하모니 공원 이런데 놀이 시설들 먹을 것들 해서 아이들이 좀 즐겁게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즐거운 시간들 갖고 함께 부모님과 예배할 겁니다. 어린이 주일 5월 6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주 조금 시간이 조금 늦춰졌죠. 올해가 5월달이 주일이 6일이라 그렇습니다. 좀 앞쪽에 있었으면 뭐가 좀 그래도 날짜들이 잘 맞았을 텐데 5월 8일 어버이날이 좀 지나고서입니다. 지나고서 5월 13일 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특별히 다른 행사들은 없어요. 아마 우리 꼬마들이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들어오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꽃 따라드리고 그럴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 5월 13일이고요. 그 대신 효잔치가 5월 9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진행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75세 이상 요즘은 좀 연령이 좀 많이 올라갔죠. 그분들 우리 세배하시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그냥 수요일 날 점심에 오셔서 사실 그 앞에 예배 드리면 더 좋고요.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예배가 어려우시면 점심이라도 오셔서 지교회는 지교회별로 점심 한 끼 잘 대접해 드리고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또 건강하시라고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효잔치 그래가지고 무슨 이미자 님 안 오시고요. 조용필님 안 오십니다. 그냥 우리가 따뜻한 마음으로 교회가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은 교회의 대표죠. 우리 교회 대표로 따뜻하게 섬기고 기분 좋게
식사들 하시고 조그만 선물 받으시고 그냥 감사하다는 인사, 그리고 건강하시라는 축복의 인사죠. 그들 잘 받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잔치가 그래서 5월 9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이 수고할 일은 5월 9일이 좀 있죠, 그죠? 어르신들 혹시 몸이 좀 불편하신데도 교회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이날은 좀 가야겠습니다,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모시고 오시는 일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봉사하는 손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봉사하는 일들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월 처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 60주년이 됐어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처럼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34년 됐다고 그러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창립 60주년을 기념하면서 꽤 큰 날이죠. 사람으로 치면 옛날식으로 말하면 환갑입니다. 60주년 그 모임을 60주년을 기념하면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기도회를 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이영훈 목사님 두 분이 설교하시고, 아마 뒤에 다른 분들이 뭘 하실지 아직 제가 계획을 다 받아보지 못했지만 아침 10시서부터 한 3시까지인가 우리 보통 상암에서 기도회하는 그 순서, 그 시간대로 할 겁니다. 미리 알아주시고 5월 18일 날은 우리가 같이 좀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구에다가 여쭤봤어요. 몇 분이나 가십니까? 왜냐하면 거기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히 많이 갔는데 거기 자리가 없어서 앉을 데가 없으면 또 곤란하고, 또 많이 간다고 그랬는데 조금 가서 자리가 비어도 조금 아쉽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교구에서는 그렇게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어디죠? 예수마을 가는 날짜가 보통 목요일, 금요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가시는 분들 그 정도 숫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취합을 해서 그 정도 숫자 갈 거라고 미리 그쪽에다 좀 알려드려야 돼요. 그래야 거기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할게요. 그러니까 혹시 5월 18일 이날은 갑자기 사람들이 막 가겠다고 그래도 곤란합니다. 그 곤란해요. 모시고 갔는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그분들 모시고 어디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주시고 같이 축하하시고 또 감사하면서 또 기도해야 될 일들이 꽤 많죠. 5월 18일이면 기도할 일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한 달 조금 더 뒤에요. 근데 앞으로 한 달 뒤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사실은 사람들 잘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4월 27일,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지만 4월 27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북한의 김정은 씨가 만나요. 둘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지금 막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지만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지나고 나면 아마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 시간들이고요. 그 이야기 나오면 북한에 대해서 여기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뭔가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트럼프는 5월달 아니면 6월 초에 만나겠다고 또 얘기해요. 안 만나지 않는데 만난대요. 그럼 또 무슨 얘기를 할까 궁금한 그런 시간들일 겁니다. 아마 5월 18일 여러분들 이때쯤 되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길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막 생기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냥 단지 감사하고 잔치하는 시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은 모임으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날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길지 않습니다. 다 찾아주시죠.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제목은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시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중에서요, 조금 미리 알아야 되는 거 28절 보시면요, 28절은 이건 금방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율법은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 때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들은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하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래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율법 후,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맹세의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답니다.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언제 맹세하셨어요? 히브리서는 뭘 기억하냐면요,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시편 110편 4절을 기억해요. 맹세하셨대죠. 여기 보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5장 보시면 돼요. 5장 6절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다. 네가 제사장이다. 어떻게 해요? 영원히에요. 그래서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 이 말은 아들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맹세의 말씀이 율법 후에, 모세 후에입니다. 왜? 율법,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때예요. 시편은 모세 이후입니다. 그죠? 모세 이후, 이스라엘 때예요. 율법 후에, 그러니까 나중에 시편에 맹세하셨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 그 아들을 영원한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히브리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8절 뭐가 어렵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시편 110편 4절입니다. 그렇죠? 율법 후에 하신 말씀인데 그건 맹세의 말씀이에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왜, 어떻게 알아요? 이게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들,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라고 했죠.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함. 지지난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설명드렸어요. 영원하다는 게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영원한 건 변하지 않아요. 영원한 건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 영원함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여기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어떻게 하시다고요? 영원하셔요. 영원하시다는 게 그냥 죽지 않고 그냥 계속 가시는구나, 계속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건 변치 않아요. 변하는 건 영원하지 않은 거죠. 영원한 건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건 온전한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시다. 이분은 변함없이, 그렇죠? 변함없이 온전하시고요. 영원하시다라는 것의 의미는 지금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냥 시작과 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분은 온전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에요. 그 자비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그 성실하심이 변화가 없으시고 그 은혜와 구원이 변화가 없으셔요. 변화가 없으셔요. 이 얘기는 지금도 사랑하시는데 전에 사랑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랑하시고요. 또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올라가야만 한다면 올라가실 분입니다. 찢기셔야 된다면 찢기실 분이에요. 왜?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셔요. 변함 없으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일단 앞에 설명은 됐고 효행보 펴시죠. 다가가기입니다. 다가가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유산으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가족들이 살던 집, 할머니의 결혼 반지,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영원한 유산이에요. 영원한 것.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나요?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꾸 지드래곤 얘기하는데 군 생활을 잘하고 있을까나 궁금한데
지디가 그랬어요. 지디가 영원한 건 뭐 절대 없어 그랬는데, 영원한 유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들이죠.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뭐가 있는지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이야기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다, 여러분들 부역자님들 옆에다 써서 따뜻한 이야기를 합시다. 따뜻한 이야기. 예. 말하지 말고 옆에다 쓰시라고요. 그래서 구역원들이랑 얘기하실 때, 이 얘기하실 때요, 따뜻한 이야기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들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뭐 가족들이 살던 집 이야기들, 그 집이 무너졌겠죠. 무너진 집들도 많고, 뭐 재개발 아니면 뭐 도시화 이런 거 되면서 뭐 길 나면서 달라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 집들이 뭐 우리들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살던 그 집 이야기들 하셔요. 그러면 마음이 따뜻한 이야기들입니다. 거기서 있었던 추억들, 시간이 오래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났지만 뭐 여전히 남는 거죠. 할머니 결혼 반지 어쩌면 그런 거 끼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할머니가 나에게 남기셨던 거,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셨던 거, 이거 내가 지금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 같은 그 이야기들, 거기에 그런 것들마다 다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죠? 뭐 전봇대에 담겨 있는 이야기들이요. 전봇대 이야기, 아니면 뭐 동네 기찻길 담벼락에 관한 이야기들, 그것들은 뭐 영원히 남는 이야기들입니다. 내 결혼 반지, 뭐 자전거, 뭐 또 뭐 있을까요? 무슨 밥주걱? 네, 뭐 밥주걱, 처음으로 샀던 무슨 밥솥, 뭐 이런 것들. 요새는 쿠쿠지만 옛날에는 뭐였죠? 모르겠어요. 맘마였나? 예, 뭐 그런 거, 밥솥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재봉틀, 뭐 그런 거 있습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요. 따뜻한 거, 영원한 거, 우리와 계속 같이 있을 것 같은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시다는 이야기는요, 꽤나 많이는 기억입니다.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꽤나 많이는 기억의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그 감격들, 그 기억들, 그때 만들었던 그 감촉들, 그것들이 영원하죠. 그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기신 기억들 뿐만 아니라요,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들 나누셔요. 따뜻한 이야기들. 여러분들 성령 처음 받았을 때, 아니면 처음이 아니어도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들 얘기하셔요.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손이 떨리면서 기도했던 기억들. 진짜로 왜 그렇게 눈물 콧물이 나는지, 그냥 코에 있던 이게 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울었던 기억들.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붕 뜨게 하시는 그런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성령 충만 받, 뭔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갑자기 그냥 기쁨이 막 솟아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아름다워 보였던 기억들. 갑자기 내가 부르지 못했던 노래들이 막 터져 나왔던 그런 추억들, 기억들, 영원한 것들로 남는 게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주를 섬기면서 가졌던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 영원히 내가 간직할 것들, 그것들이 물건으로 남아있으면 더 재밌고 이야기는 흥미진진해져.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기억에 남아있는 거, 아니면 내 물건에 남아있는 거. 조용히 반지를 이렇게 싹 꺼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목걸이를 꺼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갑 속에 있는 사진 한 장을 꺼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셔요. 영원한 유산으로 뭐가 떨어집니까? 내 삶에 계속해서 기억되는 따뜻한 이야기들, 그것들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경배하기는 옳은 길 따르라 의 얘기, 무슨 찬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봅시다.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락, 하나, 둘,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깊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기다 밑줄 그어주세요.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합당해요. 합당하다는 게 뭐죠? 딱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딱 맞는 제사장이에요. 우리에게 딱 맞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에요. 합당하시기에 진정으로 완전하십니다. 완전히 합당해요. 아주 우리에게 안성맞춤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만큼 가장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왜 그런지 설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셔요. 이분은 합당하십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시래요? 거룩하신 분이셔요. 이분은 악이 없으셔요.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셔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26절 성경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아멘.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그죠?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이분은 합당하신데, 왜 합당할까 하는 거야? 왜 합당할까? 거룩하시기에 합당합니다. 악이 없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더러움이 없으셔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셔요. 죄인과는 상관없다는 게요. 죄에서 떠나 계신 분이셔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에요. 이제는 하늘보다 높아요. 여기 보시면 한번 그냥 다 읽는 게 낫겠네요. 그 넷째 줄서부터 꽤 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그 옆에 페이지까지 넘어갈 텐데요.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 대제사장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고, 이를 위해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소망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다는 것은 모든 하늘들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육체를 입어보신 분이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추함을 충분히 완전하게 아십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공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르시기에 우리의 합당하시고 완전한 구원자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육신의 대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온전하고 영원한 속죄제를 이루셨습니다. 한 번으로 충분한 희생이셨습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셔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셔요.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시기에, 그죠?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시기에, 28절에 있는 그 문구 그대로입니다.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시기에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냐?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합당해요. 왜요? 영원이라는 말 제가 하얗게 해놨죠. 영원이라는 말, 주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아니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영원하시다, 안 죽고 계속 사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안 죽고 계속 사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요, 영원하다는 건 계속해서 설명드려요. 변화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온전하셔요. 변하지 않으셔요. 변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셔요. 지금도 계셔요. 그러신 뭐요? 아들이시기에,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라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려오신 분, 그리고 올라가신 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아들이시기에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어쩌면 큰 형님이 되셨기에 우리에게는 합당하신 대제사장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 있는 처음 네 번째 줄에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 대제사장이셔요. 왜 이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시냐면요, 이분은 어떤 분이셔요? 먼저는 높으신 분이십니다.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높으신 분이시고요. 높은 데서 끝나지 않아요. 낮아지셨어요. 게다가 낮아진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합당하게 다시 어떻게 해요? 높아지셨어요.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입니다. 높았다가 낮았다가 다시 온전하게 높아진 분이에요. 그러니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게 특별합니다. 우리에게는 딱 맞습니다. 그냥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거 아니에요. 높으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면 그것도 그나마 괜찮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큼 완전하진 않아요. 그리스도는 진정 완전한 대제사장, 우리에게 딱 합당합니다. 왜? 높으시고 그리고 또 낮으셨어요. 낮아지셔서 끝냈다고 해도 뭐가 좀 감동적입니다. 하지만 낮아지신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온전하게 다시 높아지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랑 정말 구별되는 높은 하늘의 영들이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와 같지는 않습니다. 낮아진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도 그것도 괜찮아요. 그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뭔가 능력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구원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괜찮아요. 키다리 아저씨 하나쯤 있고 뭔가 힘 있는 누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좋아요. 낮아진 데서도 구해주면 그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같지는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같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높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또 게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온전하게 합당하게 높아지신 분이에요.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요, 다른 누가 가져다주는 구원보다도 훨씬 더 완전하고 훨씬 더 감동적이고 훨씬 더 소망과 믿음으로 붙잡게 만듭니다. 왠지 아셔요? 공감, 이해, 사랑이에요.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생각을 공감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에요. 왜? 높은 분은 그냥 능력으로 구원할 수 있어요. 힘이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왜? 우리가 그냥 몸이 수렁에 빠졌다가 쑥 나온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수렁 얘기합시다. 우리가 수렁에 있어요. 수렁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어날 수 있죠. 어쩌다가 그냥 뭐가 떨어지는 거야.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하나 진짜 신비한 능력이 우리를 훅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럼 감사하죠. 그건 감사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입니다. 높은 것이 뭔가 그 능력이 우리를 건져내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그 방식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낮은 곳, 그 수렁에 빠지는 그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오셔서 어쩌면 그 수렁 깊은 곳, 우리가 빠져야 되는 그곳에, 숨 막히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발을 밀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리셔요. 그런 놀라우신 주님의 공감, 이해, 사랑,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높으신데 끝나지 않아요. 낮아지셔요. 하지만 낮아지셨다고 해서 우리와 같지는 않아요. 또 온전하고 합당하게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훨씬 더 더 풍성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가 넘치고요, 또 이 구원은 우리의 삶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용서해줬다, 용서한다, 그 말 하나도 감사해요. 하지만 이 용서가 그렇게 온 게 아니고 낮아지시고 다시 온전하게 높아지시니 그분이 우리의 구속, 우리의 용서,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죄인에 의해서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요, 다른 삶을 꿈꾸게 되고 다른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연약한 우리들, 못난 우리들, 죄짓기 좋아하는 우리들에게는 진정으로 온전한 구원자예요. 그렇게 구원이 임해야, 그렇게 구원이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의 삶은 그냥 단지 죄에서 면제되는 것 아니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쩌다 한 번 실수로, 어쩌다 한 번 실수로 죄를 지은 거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구원해야 될 필요 없어요. 어쩌다 한 번이면 용서해주면 그 다음부터 잘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쩌다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용서해준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다시 또 우리는 이상한 데로 빠져갈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한 구원자는 그래서 그냥 어쩌다 한 번 한 사람에게 그냥 됐다 하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영원한 함께. 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예요. 못난 우리들, 늘 유혹 가운데 있는 우리들, 유혹에서 이겨내기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더 아름답고 훌륭하게 구원할 수 있는 그 방식은 이 방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구원자, 대제사장이시죠. 높으신 분이 낮아지시고 이제 다시 합당하게 높아지셨기에, 그렇게 온전하게 높아지셨기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곳에 공감과 이해와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낮아지심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분은 영원하셔야 돼요. 영원한 것은 어디야? 하늘입니다. 하늘 위, 하늘, 모든 하늘들을 다 지나서 하늘 위에 영광으로 계셔요. 그러니 이 구원자는 영원한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하셔요. 공감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삶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속죄와 구원도 영원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주님이셔요. 그게 히브리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이다. 우리에게 합당하다.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요.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영원 안에서 걸어갑니다.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영원, 영원, 영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 영원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완전한 분이신지 생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분인지 생각해봐라.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으래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우리에게 합당해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구원할 수 있는 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뭐가 구원하죠? 돈이 구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돈이 우리를 구원한대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치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노래가 우리를 구원한대요. 뭐 그런 노래도 많습니다. 뭐 노래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노래가, 아니면 뭐 정치가, 아니면 위대한 뭐 경제 시스템이 너희를 구원한대요. 아니면 기술이, 과학이 너희를 구원한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합당하게 우리를 구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요.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악됨, 변치 않는 그 악한 것들, 그걸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해결하는 것 같지만 뭐예요? 다시 또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치나 정책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들, 그리고 죄악되며 정치, 정책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버려요. 당장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정치 정책, 젊은 부부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젊은이들 힘내게 한다고 무슨 아파트들 지어요. 하지만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을 구원해요? 청년들이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얽혀있는 욕심들, 그 죄악들이 더 실망하는 대로 끌어가요. 이놈의 거를 딴 데다 멀리는 못 져요. 그러니까 강남 언저리 어디다 지으면 그 집값이 너무 높아서, 또 빚내고 하면 안 되니까 돈 있는 사람들 사서, 그러니 그것들 볼 때마다 쟤네들은 주머니에 8억이 있네. 어떻게 해요? 도와주려고, 격려하려고 했던 젊은 사람들은 더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정책으로 뭘 하느라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거,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는데 합당하지 않습니다. 돈도 안 되고 정책도 안 돼요. 노래 마찬가지예요. 좋은 노래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대요. 누가? 비틀즈가 노래들 부르면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에 또 꼬이는 것들이 있죠. 결국 존 레논 총 맞아서 죽었어요. 총 맞아서 팬한테 죽죠. 노래가 우리를 바꾸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는 악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는 악이 있고, 우리에게는 더러움이 있고,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고, 우리는 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높은 사람들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한 번에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계속 뭘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 어떻게 영원한 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안에서 계속 변하기 때문에 구원은 어떻게 와야 돼요? 영원하게 와야 돼요. 시간마다 변하는 그 죄를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율법에서는 그냥 겨우겨우 매일매일 어떻게 하는 걸로 해보려고 했지만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못나고 약하고 죄악에 빠져 사는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은 영원한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세상 다른 거 아니고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시간을 살아가며 죄악에 살아가는 사람들아, 그 구원은 뭐예요? 영원함으로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계시다는 거죠. 높았다 내려오셔서 이제는 완전해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자비하시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여기 계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이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페이지 14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부터 있어요. 이것도 한번 그냥 쭉 같이 읽고 함께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심을 고백으로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시는 분이시며 그 영광의 자리에 많은 이들을 들어오게 하시고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의 소망이자 생명입니다.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통로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부귀영화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서 아름답고 품위 있게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아름다워지고 젊어질 수 있을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영원한 기쁨,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대로 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늘들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으며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일터와 가정에서의 고난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소망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그래야 합니까? 온전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여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이 이루어지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는 분명히 삶에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그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광야를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그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믿음으로 보이는 그 도성을 향해서 인사하면서 저기 있구나, 저기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성령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른 데 기웃거리면 안 돼요. 뒤에 가면 나오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면서 거기 인사하면서 가자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왔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으나 우리는 더 거기에 가까이 있다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아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힘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그것 붙잡고요. 어떤 데 힘내요? 다른 곳 기웃거리지 않는 일에 힘내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위에서부터 8째 줄쯤에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은 녹색으로 시작되는 데가 있죠. 우리의 소망이자 생명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밑줄을 쫙 긁고 동그라미 하시고, 지난주에 뭐 혹시 받으셨던 거 하이라이트로 막 색칠하셔요. 뭐라고요?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영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이고 우리에게 합당한 구원자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은 다 처집니다. 이분만이 하늘 위에요. 하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높은 것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뚫고 그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어리석게 다른 것들 기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 기웃거리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것 찾는 거 어리석습니다. 왜? 가장 합당하고 선하신 분이 누군지 우리는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합당한 구원자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이분만입니다. 그러니 다른 곳 기웃거릴 일이 없습니다.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통로, 다른 의인데 을이라고 잘못 쓴 것 같아요. 다른 구원의 통로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다른 구원을 또 통로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구원 찾지 마시고 다른 길 찾지 마셔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내 삶을 구원하는 거. 내 삶을 누가 건질까요? 내 삶을 누가 건져낼까? 내 삶을 누가 회복시키실까? 어디가, 무엇이 내 삶을 회복할까에 대해서요, 다른 곳 그리고 다른 것들 기웃거리지 말아요.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합당해요.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건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주님께 입 맞춰야 돼요. 여기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주지 못해요. 회복을 이루어주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유엔이 할 수 없고요, 미국이 할 수 없고, 그리고 무슨 육자회담, 사람들과의 대화가 그것들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구원자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거나 아니면 거기에 내 삶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요. 좋은 집을 찾아서 헤매지 않고, 그렇죠? 산기슭을 따라 헤매는 하이에나처럼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그러면서 히말라야가 아니네, 킬리만자로를 헤매지 않습니다. 킬리만자로 헤매지 않고 어디 더 먹을 거 있나 찾아다니지 않아요. 어디 더 맛있는 거 먹는 이유도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맛있는 거,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게 맛있는 게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올릴 만한 거, 사진 찍어서 자랑할 만한 거, 거기 찾아가는 거죠. 그거 얘기가 딴 데로 갈 것 같아서 좀 겁이 나는데, 페이스북 만든 사람들이 알아요. 걔네들이 알아요. 걔네들 만들 때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페이스북 만든 애들은 알아요. 사람들의 그 허영들이에요. 그것들을 계속 건드리는 방법으로 하면 우리는 커간다고 알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만든 사람들 굉장히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고, 도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알아요. 이게 우리가 페이스북이 커지고 이게 사업이 되고 돈이 되는 방법 딱 하나예요. 사람들 허영들, 사치하는 마음들,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그거 부추길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부추길 수 있을까? 그 시스템 만들어서 퍼뜨려 놨어요. 페이스북에서 오가는 이야기들 뭐예요?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똘똘한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 내보이는 거예요. 진짜로 아는 사람한테 연락하려면 뭐 하면 돼요? 찾아가면 되고 전화하면 되고 만나면 됩니다. 왜 페이스북에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나 아니면 아름다운 품위,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벌써 알기 시작해요. 페이스북 나온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알아요. 여기에서 이것들 보면서 내가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요,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실망하고, 그리고 더 우울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단절돼 가는 걸 이제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벌써 많아집니다. 연결이, 그죠? 네트워크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너희들 고립되어 있지 말고 사람들과 다 연결되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다. 슬픔과 우울함, 사람들과 연결해서 하다 보면 웃고 즐기고 또 재밌는 것들 보면서 너희들 위로받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닌 걸 알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여전히 우리는 이미 들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합당한 구원자예요. 왜? 이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분은 전설이 아니에요. 전설이 아닙니다. 전설이 아니라 영원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영원한 게 우리와 상관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영원한 것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이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세상의 다른 만족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우리를 정말로 복되고 충만하고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고, 게다가 모든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땅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구원자, 그 구원의 길이 다른 이름으로 그리고 다른 것으로 주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에요. 여러분들 이 진리 앞에 점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점점 굳게
그렇죠? 그냥 손가락에 힘 꽉 주시고 확 움켜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다른 거 기웃거리면 실망하는 거예요. 다른 거 기웃거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 삶을 갉아먹는 겁니다. 아쉬운 시간들이고 아까운 시간들이에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리고 주와 함께 기뻐할 것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잔치는 벌려놨는데 사람들은 다른 곳을 기웃거리며 가는 거죠. 결혼 아니면 사업, 농사지러, 뭐 다른 거 자랑하러, 어디에 놀러 갔어요, 그거 자랑해서 그 아름다운 삶은 거기 있다고 다 갑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아니, 여기 잔치가 있다고, 여기 풍요로운 게 여기 있다고 부릅니다. 오는 사람들, 그거 영접하고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른 곳 기웃거리지만 영원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높으신 이가 이제 낮아지셨다, 완전하게 높아지셨어요. 모든 하늘들 위에 그 영광으로 계신 대제사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유하시니까 거기 계셔요. 그러니 다른 소망을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생명이에요.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시고, 인생 허비하지 마시고, 소망은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데 다른 곳은 안 기웃거릴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예수 안에서 기쁨과 그 평안, 예수님을 따라갈까 합니다. 이건 히브리서 전체는 한마디만 해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와라. 보좌 앞으로 나와라.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모이는 거 힘쓰고 너희들 나와라. 사랑과 선행 격려하면서 나와라. 그 이야기들은 이제 뒤에 나오고, 오늘은 여기입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셔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키셔요. 그러니 영원의 생명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순종과 헌신이에요. 그 아래서 8째 줄, 7째 줄이죠. 거기 파란 걸로 시작되는, 녹색으로 시작되는 문단 보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기대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과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드리기 시작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그제 지난 주일날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 명하신다. 뭐라고요? 복음을 선포하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16장에 보면 너희들 나와 함께 갈릴리로 오라. 우리가 만나자. 거기서 보자 얘기하셔요. 순종은 뭡니까? 오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그럼 갈릴리로. 이 얘기 듣고 여러분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시면서 비행기 예약 갈릴리. 그런 분들은 복된 분들이셔요.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자. 그래 가서 뭘 하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 얘기하셨어요? 귀신들 쫓아내라 그러셔요.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나요? 귀신 쫓아내셔요. 몰라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게 뭔지 점점 알게 하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 깨닫는 대로, 못 깨달으면 못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귀를 씻고 듣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라.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너희들 새 방언을 말해라. 그러면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새 말들, 욕심의 말들 아니라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이나 아니면 그 허망한 것들이 우리에게 하는 그 말들 말고 다른 말들, 예수님만 기대하는 사람,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이면요, 예수님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뱀을 집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뱀을 집으셔요. 여러분들 씩 웃으시는 우리 여자 권사님들 3분 계셔요. 뱀이라면 내가 좀 소시적에 뱀 좀 잡으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봄이 되면 뱀들이 해롱해롱해요. 요즘은 좀 잡기 쉬울 겁니다. 가을 독사는 좀 무서운데,
뱀을 짚는다는 건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뭐 세상의 그 난폭함이, 세상의 무슨 음험함, 세상의 뭐 그 무시무시함입니다. 도망가고 싶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순종하는 사람들 뭐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뱀 그거 도망가지 말고, 독을 마실지라도 독잔을 마셔야 돼요. 힘든 일 내가 감당해야 돼요. 무슨 폭탄 돌리기처럼 누군가 마셔야 되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 다 피하지만, 아니 네가 마셔라, 해봤지 않을 거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남들 다 피하고, 무서워서 피하고, 뭐 더러워서 피하고, 힘들어서 피하고, 그거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서 슬슬 피하는 것들 뭐라는 거예요? 네가 마셔라요. 네가 집어라는 거예요. 네가 집어라. 손 들고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식당 봉사자들 나올 때 손 들고 나오라는 얘기예요. 손 들고 나오세요. 그것만은 아닐 겁니다. 뭔가 더 오는 일 해야 돼요. 추운 겨울 누가 이 도시락 반찬을 저 할머니에게 가져다 줄까 할 때, 누가 그 뱀을 집어요? 누가 그 잔을 마셔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 그거 짚고 그거 마셔라. 너 그거 마신다고 해서 뭐 길 가다 넘어져서 무슨 감기 걸릴 거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해받지 않을 거다.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야? 순종하시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들, 그분의 인도하심 하나하나 따라 순종하고 거기에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구약엔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들어라. 쉐마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너희들 하나님 사랑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 그러죠. 사랑하는 거 다른 거 아니다. 사랑하면 순종하는 거래요. 사랑하면 그 말을 듣는다. 순종하며 나가는 거, 그거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한다는 거. 사랑하는 자들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요. 그 계명으로 따라와요. 그게 다른 말 아니에요.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뭔가 굉장히 딱딱한데요.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나 구약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같은 것들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합당한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온전한 소망이시고 생명이시기에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순종하며 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 헌신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예배로 이루어집니다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헌신하시고 집중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경배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뭐 너희들 하나님의 뜻을 행해라. 이것이 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돼요. 영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 이 예배가 있기에 그 영적인 예배라고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된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거예요. 순종과 헌신만이 아니라 예배하는 그 시간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임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돼요. 여러분 찬송할 때 힘차게 찬송하세요.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다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그것 갖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내 목소리가 작고 목이 아파서 찬송을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은 주를 향하여 터져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집중된 예배입니다. 힘차게 찬송해요. 온 마음을 다해 찬송하세요. 찬송하면서 찬송 뭐 빨리 끝나고 그냥 예배가 시작이 돼야지 집에를 갈 텐데, 그래가지고는 예수님만 기대하는 그 소망, 그것들 이룰 수 없어요. 설교하는 말씀이 뭐가 좀 그래도 여러분들 귀 담아서 들으시려고 하시고,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무슨 장로님 기도가 저렇게 길어, 그러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대표로 기도하셔요. 그러니 기도하시는 분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나 혼자 얘기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온 성도들의 마음을 내가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자님들, 권사님들 대표 기도하시기 전에 전날 밤에 아마 잠 잘 못 주무실 거예요. 잠 못 주무시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올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찬양대 마찬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 마찬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집중되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는 거, 그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기적이 잘 안 일어난대요. 그죠? 예전같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느 동네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가면 요새 장난 아니랍니다.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너무 멀고 그래요. 그냥 들리는 이야기로 그런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아프리카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처음 막 신자들이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난대요. 거짓말 아닐 겁니다. 미개한 사람들이라 뭐든지 다 기적으로 다 돌리겠지. 아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요. 다른 데서는 안 일어나요. 별로. 다른 데서도 일어나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긴 납니다. 하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딱 봤을 때 아프리카가 훨씬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일들, 병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일들이 그곳에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성령의 역사, 바람이 글로 갔다는 거죠. 이제 여기는 아니고 거리로. 어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는 뭔가 어려운 게 많아서 거기 딴 도움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어려운 게 훨씬 더 많고 주님의 도우심 말고 다른 것들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 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저희가 아프리카에 가서 봤더니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세가 다르대요. 또 안수 받으러 나올 때 그때 안수 받으러 나오는 자세가 다르대요. 이 사람들이 나올 때는요, 그냥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약간 그게 문제를 생길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요즘 아프리카 교회들이 조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긴 있어요. 목사님 앞에 와서 안수기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목사님들 섬기는 것도 거기서 약간 좀 문제가 생기는데, 목사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처럼 섬긴대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는답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찬송할 때도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찬송을, 주님이 내 찬송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은 믿으면서 그냥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건 집중된 예배. 이거는 그냥 예수님을 기대하며 집중되게 예배하세요. 사실은 이 얘기가 뒤집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우리가 집중된 예배, 뭔가 온 마음을 들여지는 예배는 사실은 주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기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까? 어쩌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요. 여전히 마찬가지 진리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된다는데 왜 기적이 아니랄까?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여전히 참이십니다. 내가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이런 표적 따르지 않아요. 기적 없이는, 이런 기도 없이는 이런 귀신들 떠나가지 않을 거고, 여전히 믿음과 그리고 그 기대, 그 소망,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믿고, 그리고 주님이 여기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여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나 또 그 앞에 앉아있는 이들이나 함께 찬송하는 이들이나 예배는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온 마음이 거기에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삶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이곳 성전만은 아닐 겁니다. 성전에서는 더욱더 집중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의 일터 어디가 되든지 여기 우리와 함께 지금 영원한 분이 계셔요. 그러기에 온전한 동행입니다. 온전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은 온전하게 동행합니다. 영원하다는 의미는 그냥 먼 훗날을 그때까지 계시다가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한 주님, 그죠? 주님은 영원하셔서 죽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사실 거예요.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우리도 거기 가고 싶어요. 아니, 거기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영원한 주님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온전하게 동행합니다. 이 동행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생명이라는 그 고백에 합당하게 정말로 우리에게 합당한 구원과 그 회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참 어렵네요. 다른 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시간을
빨리 하는 게 참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풍족하고 여유로운 세상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네. 여기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영원한 대제사장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러 우리와 함께 하신 것처럼, 그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그 사람들도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풍족하고 여유롭죠. 하지만 여전히 도움과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거기, 그곳에 그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사랑이 필요한 곳,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뭐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 똑같아요. 갈릴리로 간다, 거기서 보자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좀 얘기를 해주셔요. 적어도 1년 내내는 아니어도요, 이 말씀을 읽고 한 주간이라도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뭐 기도, 결론이 그렇게 나면 이제 기도라도 해주셔요.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라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뭐 하셔요? 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 생각해보면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울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기도하면서 뭐라도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이번 주간에 우리 구역을 어디로 부르시는지 보셔요. 그냥 몸부림이죠.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지혜를 달라고 짜내셔요. 그래서 정한되면 구역 식구들과 함께 조용히 밤에 나와서 어디요? 그냥 동네라도 치우시고, 남들이 몰래 버려놨던 쓰레기들, 아니면 어려운 집 있으면 그 앞에 진짜로 뭐라도 편지랑 한 장이라도 써놔서 뭐라도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빵이라도 하나 갖다 주시고, 아니면 뭐 같이 누구라도 초청해서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해드리든지 같이 사드시든지 해주시고, 또 뭐 구역원들이나 아니면 교구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셔요. 그분들 가서 뭐라도 손에 안겨주셔요. 빵이 안 되면 정말 뭐 10,000원짜리 하나라도 갖다 주셔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번 그 일들 하시면서 주가 행하시는 표적들, 기적들을 보세요. 거기에 어떤 위로가, 그리고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힘들고 또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뱀을 짚는 일일 거고, 그리고 그 독잔을 마시는 일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해를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역원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뭐라도 하나, 아무거라도 하나, 꼭 하나씩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신의 인생에 마주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섬겨봅시다. 아멘. 내가 필요한 사람 말고, 그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어쩌면 뭐 자녀들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뭐 이웃들, 아니면 구역 식구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어머니, 아니면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됐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섬겨봅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그죠? 약함을 아시고 이제는 높은 하늘 위에 계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합당한 구원자이신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구원자들, 세상에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그 아픔을 알고, 하지만 하늘들 그 위, 그 영광을 본 사람들,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도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그죠? 지금 여기 함께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구원하는 일과 용서를 구하는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하셨던 화목케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합당하신 대제사장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일을 하나씩 감당해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복된 구역장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귀한 구역장들,
아버지 하나님, 사명받아 살아가는 이들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요, 주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놀라운 소망과 그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와 함께 늘 영원히 동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함을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